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무대가 아니고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그 사역을 시작한 곳이.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했을까? 아마 제자들에게 인생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거다. 지금은 평안해 보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몰아올지 모르는 이런 갈릴리 바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이 광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요, 내 작은 배, 나만이 아니고 내 가정 파찬 배를 팍 침몰시키려고 몰아닥쳐요. 그건 좀 끝났어요. 경제란 놈이 이 광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놔요. 팍 힘들어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배가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갑자기 우리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자고요. 가정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과 아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해요. 목사와 교우들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들어가요. 이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배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건강하면 80년 삽니다. 그런데 그 70년 80년 인생을 딱 돌아놓고 보니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이래요. 70년 80년 사는데 다 돌아놓고 보니까요, 온통 자랑스러운 거 내놓을 만한 거 참 힘들었음이에요. 수고로운 거, 슬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아담 이후에 우리가 뿜었던 한숨 소리입니다. 이 한숨이 모였어요. 아담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숨이 오늘 우리에게 부는 이 한숨 소리가 모여서 태풍을 이뤘대요.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저와 여러분이 밤마다 흘렸던 눈물이 모여가지고요, 태평양이 되고 인도양이 되고 대서양이 됐답니다. 우리 아프며 그게 인생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주님은 우리를 걷던 풍랑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26절 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8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한센병을 앓고 중풍병을 앓고 또 하여튼 열병을 앓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풍랑의 생명이 고통당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에 답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요, 그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하면서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막상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주무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모시긴 모셨는데 피곤해서 갈릴 바다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지경했는데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서우면서 이러는데 주님은 쿨쿨 주무셨는지 어떻게 주무셨는지 하여튼 주무셨어요. 깨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서 깨우며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는데 이게 지금 뭔 상황 파악 좀 해주세요.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것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깨울 때는 언제고? 깨워가지고 고쳐줬더니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이 풍랑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기에 진솔한 대답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인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말문을 열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빌지 않고는 이 땅에 지음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띄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우리가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해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을 만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16장이면 한참 마태복음이 이렇게 오늘 이 8장 지나서 한참 지나가요. 그때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서 고백을 해요. 언제인데요? 사도 언제 주님을 지금 가르치니까 언제예요? 사장에서 불러서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님에 대해 몰라요. 16장에서 고백을 해요. 그분을 딱 그때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바로 베드로 네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든지 다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리게 될 거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 이때서 얘기를 해요. 이때서요. 지금도 오늘 어제요. 주님을 향해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거기에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자연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 화와 볼 의무로 주관하시는 그분이에요.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잠잠해라 했더니 잠잠할 수밖에 없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게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답은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솔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면 어째요? 이 마귀라는 꼭 시험을 해요. 왜 그래요? 마귀는 사촌이 돈을 사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이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마귀가 시험했던지 간에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갔던데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거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이 꺼지고요, 하늘이 무너지죠. 이 아내가 너무 통곡에 절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의 눈이 돼주고 손이 돼주고 발 돼줄게. 걱정 마라. 내가 있을게. 내가 있잖아. 위로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정말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나면 또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퇴근시키고 늘 이랬어요. 늘 아내가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출근시키면서 그래요. 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나도 피곤 다 힘드는데 내일부터 당신 혼자 출근해라 했어요. 이 말이 아내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내 손발이 되진다면서 눈이 되진다면서 그렇게 내 앞에 결심 맹세할 때가 언제인데 3개월도 지났는데 벌써 변해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 감사하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진상을 믿고 태일의 평생을 했다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원망하고요,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런 진상을 뭐 있어도 내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난다 결심을 하면서 이 악물고 보란듯이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합니다.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하면서 더듬면서 가요. 또 버스를 타고 때로는 부딪히고 비가 오는 날은 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많이 울면서도 했습니다. 이런 진상들이 보람되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도 상당히 치료가 돼 밝아졌고요. 그래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혼자 할 때가 됐습니다. 그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딱 버스를 올라가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매일 남편이 버스 뒷문으로 타고 그래서 그 안에 근거리에서 쫙 있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있어주고
그러나 그 안이 아니고 뒤에서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지금 세상에 그런 남편이 많지 않네 말입니다. 남편은 2년여 동안 아내 몰래 그녀를 근거리에서 한결같이 지켜줬다는 겁니다. 아내가 넘어져서 빠져있을 때, 통곡할 때 그걸 바라보는 남편은 더 울부짖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늘 그냥 나서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분이 안 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몸부림을 해도 그분이 안 보여요. 참 힘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했어요. 우리 가장 근거리에서, 나의 뒤에서 다 우리의 보호자 돼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5절 6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을 깨웁니다. 좀 일어나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상황 파악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손길 냄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잘했다, 참 넓게 잘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 고요하라 명령하시면서 해결해 주셔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아니 왜 야단을 쳐요? 아니 칭찬을 못할 망정 책망을 합니다.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예수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기도한 것을 책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한참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니까는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를 책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깨운 걸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답니까? 어려움 당 힘들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 좀 깨워주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알아요. 얘가 진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건지 그분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소중해요. 믿음이요.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기도해요. 오늘 마귀 8장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여러분 마귀가 기도만 합니까? 아니요. 마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요. 여러분 마귀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달라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어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나 믿습니다. 그래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우리 구주가 한 분이시를 믿어요. 다 믿어요. 참 잘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장로님 말하면 허탄한 사람아, 야 이 허망한 사람아, 이 허무한 존재야, 지금 야단을 내요. 그러면서 이 허망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무슨 얘기예요? 마귀도 믿고 떠들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여러분 마귀의 기도예요. 입술로만 떠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마귀의 믿음이에요. 마귀도 믿음 없이 기도하고 마귀도 행함 없이 믿는다고 떠들어대요. 떠드는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참된 기도도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 없어요. 마귀의 믿음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느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신자라고 불러요. 박신자, 이신자, 김신자, 봉신자, 신자의 신자. 가장 영광,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오늘 또 주님이 함께 계신데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믿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해요? 제자들이에요. 12 사도들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12 사도에게만 참 그래 알았다, 너 참 그래야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내가 교회 다녔다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을 확률은 높죠. 직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리고 야단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요 믿음이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주님이 놀래버려. 그러면 다른 자들에게, 누구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백부장은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사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큰 믿음이 있다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믿음마저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줘요. 여러분, 연륜도 소중하고 직분도 소중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 만나면은 우리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차여 있는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고. 대신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믿음이 떠나가요. 우리 한 명이 문제가 있을 때 믿음 가지고 그 안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에 무너지느냐, 오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다고 천국 가신다고 했더니 걱정이 태산인 거라요. 그래, 걱정을 많이 해요. 그때 주님이 그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믿으래요. 믿어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 요한이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연륜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살아가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때에도, 전도할 때, 찬양할 때에도, 무슨 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